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무엇일지, 또 주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일, 내가 기뻐할 만한 일,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보다는 그저 우리 육신의 정욕들, 또 안목의 정욕들, 그저 이생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참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 묻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뿌려져서
그저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백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지시를 내게 듣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축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영의 호흡을 삼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올려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또 이 말씀을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뵈니 너무 기쁩니다. 예, 주일이 요즘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일이라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복음을 알게 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또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도록 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펴보아서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고, 둘째로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첫째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 중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란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또는 가르치는 자든 차이는 그냥 직분과 직무의 차이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숙한 자들,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된 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나 감독이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직분을 갖게 되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미숙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물질적인 걸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걸 얘기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후원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숙식 그리고 여비였습니다. 당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곳에 오래도록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겉옷도 두 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다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곳에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니 어느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전도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뭐 짧게는 하루 이틀, 좀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 중에 사용하는 경비도요,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거를 이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역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이제 하면서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으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이제 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함께 모여서 나눕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몇 분이 이 큐티 모임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는 모입니다. 주말이든 수요일이든 모여요.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또 그날도 만나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고 성령님의 모습이 이렇고 나의 모습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또 내가 변화된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서로 은혜를 끼칩니다. 저분께서는 이런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은혜를 얻었구나. 나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이걸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말씀,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연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겨우 그것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육체적 부패,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들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육체에 속한 일들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육체에 속한 일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것들.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5장 22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심으라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선. 헬라어로는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거나 즐거운 것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 또 도덕적 선함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고 이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막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선은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돼요. 도덕적으로 선함, 윤리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단순히 그냥 외모, 이것을 넘어서서 인격과 그 행동의 특성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특히 복음이 갖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요 말은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칼로스, 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선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성격과 특성에서 좋고 또 효과에서 유익한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쓰이느냐면 사람 또는 사물의 유익한 성격을 표현할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앞에 있는 선과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선은 본질적인 속성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착한 일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말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또 선을 베푼다, 선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착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웃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짐을 서로 져라,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일을 함께 나누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은 모두 다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아닌 것 또는 복음을 위장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의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거.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왔던 유대주의자들.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착한 일도 해야지. 원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요즘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실감이 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매일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 계세요. 매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은 매일 전도하러 나가신대요. 근데 쉽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좀 벌써 꽤 오래된 얘기예요. 호주 시드니에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방탕했었는지를 아주 굉장히 크게 깨닫고 은혜를 받은 나머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드니에 조지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지를 주면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이복의 젊은이, 오늘 밤에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곳에 갈 텐데 당신은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매일 내가 최소 10사람은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 매일매일 전도한 것이 40년을 했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회심자를 한 사람도 못 만납니다.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이 영국의 프랜시스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딕슨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서도 만납니다. 자메이카를 갔는데 자메이카에서도 만나요.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려 14만 6천 명이 회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6천 명. 이 딕슨 목사님이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했어요. 저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찾았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뇌결핵병에 걸려서 이제 몸의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다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 제너였어요. 이 딕슨 목사님이 제너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맺은 열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 무려 14만 6천 명입니다. 이 프랭크 제너가 그 소식을 들은 2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1977년 5월이었어요. 77년부터 40년 전, 그러니까 그때 40년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명의 복음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만약에 한 사람도 내가 어째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약에 그만두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과거에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여전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을 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해서 그냥 그 일을 접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프랭크 제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매일매일 40년간 뿌렸더니 무려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에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좋은 것에 함께 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함께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온전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기뻐하는 우리 부산교회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육신을 위해서 심기보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또 선한 일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크신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이들의 삶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마음으로는 심히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것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마음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마다 서로 하나님 중간에 서로 도와주시고 세우신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양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렇게 지혜와 예배로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